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떠나는 분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자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나옵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그의 말에 예수님이 믿음이 그를 구원했음을 선언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여리고라는 지명은 이곳에서 처음 등장하는데요.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문이 되는데, 본문으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입성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디메오 사건은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의 간구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고,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진리를 바라볼 수 있음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46절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4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46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셨는데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셨던 것이죠.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반나절 정도면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아름다운 휴양지로 소문난 도시로서 수목들이 울창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아름다운 휴양지인 여리고를 둘러보지 않으시고 바로 떠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휴양지에서 좀 쉬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휴양지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이었죠. 유월절 기간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쉬지 않으시고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수하시려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편안하게 쉴 수 없었던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 받은 복음 전파의 사명과 직분을 나중으로 미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땅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중에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의 일이나 학업을 다 그만두고 던져버리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고 또 그로 인해 구원의 은혜가 언제 끝나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여러 징조들을 통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맡은 각자의 직분에도 충실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복음에 대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세상의 일을 저울질하면서 세상의 일을 중요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7절에서 49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바디메오를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거센 제지를 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는 사람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를 내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들도 신앙 생활을 할 때 주위 사람들의 반대와 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해를 입는 경우도 있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기도한다는 이유로, 술 안 마신다는 이유로 모욕과 핍박을 받는 경우가 있죠. 학교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물론 육체적 박해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당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훈련 나가서 밥 먹기 전에 기도했더니 선임병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넌 정말 재수없다. 그렇게 꼭 티를 내야 되겠냐? 훈련 나와서까지.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직장 다닐 때도 제가 술을 안 마시자 저희 사장님께서 억지로라도 마셔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공격과 제지가 있더라도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저희가 율법적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겪는 고독과 공격, 그걸 생각할 때 오히려 우리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믿음 좋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고 공격하지 믿음 없는 사람을 공격하고 시험 들게 할까요? 아니죠. 그러니 성도에게 사단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격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신앙생활이 누가 봐도 불신앙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공격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공격이나 제지로 인해 절망하고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바디메오처럼 더욱더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믿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바디메오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이죠. 우리는 어떤 외부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언제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구하는 믿음,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는 신앙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가 어렵고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기에는 더욱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안 도와주셔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지나가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옆에서 우리가 지나가게 우리는 그냥 그 모습을 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지 결코 주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신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관심의 눈을 돌리시고 그들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지 마시고 아예 눈을 감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50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게 해주기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미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겉옷은 두루마기처럼 두꺼운 천으로 싼 옷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특히 거리에서 생활하는 소경에게 겉옷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중동에서는 겉옷 없이 밤을 지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 옷에 겉옷을 저당 잡을 경우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빨리 지나가고 계시는데 겉옷이 방해가 되자 자기에게 귀중한 겉옷이었지만 그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가까이 대면하고 싶었던 그의 간절하고 그리고 뜨거운 마음, 반드시 치유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던져버린 것이죠.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부르짖음을 받아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는 그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 옛사람의 옷을 던져버리고 갔을 때 주님께서는 새 옷,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값진 것들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몸에 꽁꽁 싸매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과감하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겉옷은 하늘나라에선 누더기와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거짓된 욕망을 따라 옛 습성을 쫓아 썩고 있는 옛사람을 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돌봐주시는 새 생활에서 익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새 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 감독이 보지 않을 때 게으름을 피던 그 게으름 피우던 버릇, 얻어먹던 그 버릇, 불평불만하던 그 습관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불신앙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옷을 벗으라는 것은요, 믿음 없이 죄인으로 세상에서 살던 불신앙과 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던져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성도는 더럽고 냄새나는 죄의 옷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닌 성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시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불신앙적이고 죄악된 옛 성품과 습성을 모두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가고 싶은 곳으로 이제 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마자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마을에 번화가로 가서 놀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눈을 뜨는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그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다시 보고 즐기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그 추한 모습을 보라고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어떤 것이 진실된 것인지를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보고 온전히 섬기라고, 이 세상 것을 보고 너 자신을 보고 나를 봤을 때 진실된 것이 무엇인지 판별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런 주님의 뜻대로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거짓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된 예수님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면 영의 눈이 다시 어두워지게 됩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이게 해주신 이 신앙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소경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을,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휴양지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실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들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소경거지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만이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깨닫고 세상이 아닌 십자가의 길에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